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같은 한 가지 은혜와 사명을 받은 주의 사도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사역에 대한 인정이고 완전한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는 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편 바나바는 본래 이 사도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새로 악수를 해가지고 신뢰 관계가 맺어졌다.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다시 이 위대한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해서 동역자로 재확인된 것,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은 본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회심자잖아요. 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어떤 것은 자칭 사도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와 교사로 세울 때 이 바나바가 지대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을 네가 어찌하여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세웠냐? 너도 좀 의심스럽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울에게 가졌던 의심이나 불신이 바나바에게도 조금 그런 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이 사도들과 같이 악수를 한 것은 크나 작으나 혹여라도 있었던 의심과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서로 정말 인정하고 시인하는 동역자 된 것을 표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이 악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사역의 내용, 너희 진실되구나, 너 말 들어보니까 진짜 바르게 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정당하다, 주님 주신 사명으로 합당하다고 인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증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고 정당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방향만 다르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것은 사실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이 기둥 같은 사람들도 이제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주님이 뭐냐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거든요. 본인들은 아직 안 갔는데 주님이 말씀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진짜로 어느 정도로 돼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을 때 진짜 이 이상한 인간이 예수를 믿더니 이방인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이 주님의 명령이 실질적인 사역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종으로 세웠구나.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용만 같은 게 아니라 대상도 다를 바가 없이 동등되는 것이었구나. 다만 10절 보면 다만 더 가르칠 것이나 당부할 일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와 네가 차이도 없고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없고 새로 가르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온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할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참 잘하고 있다. 그대로 계속하면 된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부탁하였다. 뭐냐 했더니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해 달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처음부터 이 일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 일을 소홀히 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바울의 글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했겠지만 가난한 자를 도운 사역을 중심되게 기록한 서신서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가난한 자를 도왔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선교사인 본인이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은 얘기가 많지 자기가 어디를 도왔다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항상 생각이 됐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자기가 받을 도움은 받지만 또 본인이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도와라. 실제 보면 과부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고 믿는 자들을 먼저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남의 것만 뜯어먹던 사람이 이제는 지가 수고해서 남을 공개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봤을 때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사역자로서 필요한 공급도 받았으면서 동시에 가르쳐서 서로가 서로를 돕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선배 사도들이 한 말은 맥락과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요. 우리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헬라에 있는 성도들도 가난하기 매한가지인데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더 가난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핍박도 컸기 때문에 우리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가난하다. 지금도 뭐 도와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생각하라. 참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소리 같고 뭐 선배들이 이런 소리를 다 해 그럴 수 있지만 자기들 배를 채우지 않게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한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이방에 선교 가면 교회들한테 또 어떤 걸 얘기했냐면 나 예루살렘 곧 있으면 돌아갈 건데 거기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 좀 모아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 오면 제가 사역자에서 이러이러한 일 하는데 참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한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줬어요. 그거를 갖고 예루살렘에 온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헌금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게 다른 교회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갑자기 하지 말고 늘 모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게 하든지 아니면 나도 내가 직접 갖다 주든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내가 갈라디아 교회도 말했는데 헌금 좀 모아놨다가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9장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평만한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내가 저기 저 아시아의 갈라디아에서도 말을 했는데 유럽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너희에게도 말한다. 근데 너희 윗지방에 유럽에 또 마케도냐 지방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나 여기 갖고 뭐라고 자랑했냐면 너가 아가야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헌금한다고 자랑까지 해놨는데 마케도냐 교회 있는 교인들한테 이 아가야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헌금한다고 자랑해놨는데 막상 마케도냐 교인들과 같이 너희를 방문했을 때 헌금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창피하냐. 그러니까 내가 자랑까지 해놨다 이놈들아. 예. 좀 늦지 않게
헌금을 좀 모아두라. 그러면서 말하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말만 해놓고 실없는 사람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헌금을 잘한다더니 와서 보니 우리보다 못하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본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떤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사도 바울이 좀 있으면 올 건데 그동안에 헌금 준비해 놨으면 한번 봅시다. 준비가 안 됐으면 마케도냐 교인들까지 데리고 온다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헌금을 합시다. 뭐 이 헌금을 뭐 하려고 했다냐?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 선교비를 도와달라, 나 생활비를 도와달라 이랬으면 이런 말한다는 자체가 참 염치없고 창피한 일인데 예루살렘을 도와줄 거였기 때문에 덕이 되는 일이니까 이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고 또 미리미리 합시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 도와줄 것도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모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했어요. 로마 교회 편지 쓰는 로마서 15장에 보면 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됐냐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까 아가야 마케도냐 얘기했죠. 고린도후서에. 마케도냐가 유럽의 한 지역이고 아가야도 유럽의 한 지역 이름이거든요. 유럽의 헬라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헌금을 했다. 그걸 로마 교회에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헌금 들고 지금 예루살렘 간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그 로마를 들려가지고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 내 성도들에게 연보를 해주냐? 왜 헌금을 와서 그 사람들이 주냐?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자, 자원함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땅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유대인으로부터 왔다. 아이 그게 언제쯤 유대인입니까? 벌써. 그런데도 지금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유대인으로부터 왔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120년, 30년 전에 영국, 미국 막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다음에는 호주에서 그 언제적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아직까지 그 교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국 교회가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거꾸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육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영으로 받았으면 더 큰 걸 받았으니 육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고 그 결과 헬라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들 본 적도 없는데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가난한데. 기둥 같은 사도들이 배가 고프다고 아무 손해에서 떡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사도들이 로마 총독에게 절을 하고 떡을 얻어먹었겠습니까? 헤롯에게 떡을 달라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같은 교인들에게 얻어먹는 것이 마음 편하고 기쁘지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나 헤롯 같은 사람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떡을 얻어먹고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떡을 얻어먹고 싶겠습니까? 주는 것으로 복되고 받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떡을 우리 그렇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취할 떡을 누가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이를 부탁했던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서로 즐거움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니까.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로만 그러지 않고 이게 3차 여행 때란 말입니다. 사이 끄트머리 때예요. 그때까지 계속 잊지 않고 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나를 인정해서 고맙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과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이유 때문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걸 설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참 특별합니다. 생각할수록. 왜냐하면 이방 교회라는 곳이 사실 새내기 교회 아닙니까? 새내기 교회. 애기 교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 하면 이 자식 같은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는 돈으로 우리의 생활이 연명이 되고 거기서 주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다. 참, 이 조그만 교회들한테 이제 막 태어난 교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를 하여 헌금해라고 가르쳤으니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바울이 이 어려운 일이 얼마나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 새내기 교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이방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얼굴도 모르고 뭐 내가 그들에게 거꾸로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면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돈 번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인들이 그걸 알거든요. 유대인 교인들이 우리를 의심스럽게 본다는 것. 저것들이 진짜 약속의 사람이 됐나? 이방인들끼리도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야,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또 이런 무지한 나라가 우상숭배만 했던 나라가 예수를 똑바로 배웠을까? 똑바로 알까? 이런 의심스러운 눈초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초리를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우리를 무시하나. 지금도 만약에 저기 미국 사람 와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것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야 하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하라. 와. 그래서 바울은 이게 힘든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루살렘 계속 잘 보여서 사도성을 인정받으려 한 게 아니고 이게 맞기 때문에 가르친 겁니다. 로마서 아까 읽은데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가르쳤고 사역 내내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해야 하는 말이 있고 어렵지만 참아야 하는 일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 또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긴 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활 중에 복음으로 사는 일 중에 포함된 일인 줄 알고 감당하고 또 참으면 복음에 더욱 합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알면서도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 교회 거기다가 새내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하였다 했습니다. 마치 이방인에서 뜯어서 자기 유대인들 배 채우는 도둑놈처럼 그렇게 바울을 보지 아니하고 바울 역시도 온갖 오해와 본인이 또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가르쳤고 배운 자들은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면서 헌금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감사하고 또 잊지 않고 갚고자 할 텐데 영적인 것을 얻었으므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을 갚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옛날 성도들과 또 순종하여 따른 그 자기를 낮춘 겸손한 성도들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옳으면 가르치고 힘들어도 마땅하면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므로 주님이 명령하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합당하여 마땅히 행할 일로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